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지켜봤던 선지자는 딱 3명뿐이에요.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보루였던 남쪽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7년쯤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중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의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게 강제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50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요. 중국에는 300만 명이 넘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죠. 이분들 중에는 구한 말에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어서 이주하신 사람들과 후손들도 있고, 또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과 후손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민족이 그런 땅에 가서 살게 되었던 이유는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백성이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망하고 강제로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도 역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물론 사람들을 보면 힘이 없는 게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없어서 무엇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런 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을 흩어짐을 당했던 이유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흩어짐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들이 흩어지며 끌려가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들이 고국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한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던 이유, 또한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을 더럽힌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겠다고 다짐에 또 다짐을 하고 곳곳에 있는 우상의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신앙의 대각성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강제로 이방 땅으로 끌려감을 당할 정도로 악한,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면은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그들이 여차저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공존하게 되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남깁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여호수아의 이런 경고를 무시하죠.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고,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스불론이나 아셀이나 납달리나 모든 지파가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길 결심하고 슬금슬금 자리를 잡게 되죠. 결국에 또 그들이 작게 여긴 이 일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됩니다.
이쯤은 괜찮아, 이 정도 숫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점점 물들게 되고, 그로부터 마침내 8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가락 같은데 가시 박혀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한 7, 8년쯤 전에 돌을 막 이렇게 옮기다가 돌 조각이 깨져서 새끼손가락에 한번 박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이렇게 빼볼 텐데 튀어나오지 않고 속에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눈에 이렇게 돌 조각이 보이는데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이제 외과 병원에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이거는 째고 꺼내야 되겠대요. 뭐 쨘다니까 뭐 조그마니까요. 얼마나 되겠어? 째러 이제 갔습니다. 뭐 일종의 처치실이겠죠.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하시냐면 뭘 막 발라주세요. 뭘 바르나? 마취 크림이래요. 마취 크림을 왜 바르지? 마취를 할 건데 저한테 그래, 선생님 마취가 엄청 아파요. 손가락 끝에다가 주사바늘 쿡 찌르면은 엄청 아픈데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크림을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취 주사를 손가락 끝에다 이렇게 찌르는데요. 여러분 이제 꼼짝하지 말랬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순간에 이거는 못 움직이고 제 두 발이 저도 모르게 파닥파닥 정말 아팠어요. 손가락 끝에 찌르는 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개구리 손가락처럼 돼가지고 칭칭 감고 다녔죠. 가시라는 거는요 고약한 겁니다. 크기는 작기는 엄청 작은데 신경은 엄청 쓰이는 것, 이게 가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손가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것 같은 그런 가시가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슬금슬금 자리 잡게 방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악을 슬금슬금 자리 잡게끔 방치하고 나면은 똑같은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정도 작은 가시는 내가 잘 제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가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려의 충신이라는 정몽주의 어머님이 이런 시를 남겼어요. 이게 정몽주의 어머님이 지은 시조입니다.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가 흰 빛을 샘낼까 염려스럽구나.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런 시조를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붓글씨를 쓰려면 먹을 갈아야 되잖아요. 묵도 있어야 되고요. 가까이 만지면 손에 검은 게 묻을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작은 가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게 되고 세상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작은 가시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의 죄에 물들어버린 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음식이 상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 음식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찔리면 아플 줄 뻔히 알면서 선인장 가시로 움켜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으로서의 삶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세상의 방법인 줄 뻔히 알면서 그 가운데 거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것이 현실이야 라는 이름으로 그들처럼 살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자기 마음에 위안을 주고 이런 것쯤이야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적당히 넘어가며 사는데 별 지장이 없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는 가시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며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차단하고 죄를 씻어내는 대신에 그 죄와 조금은 타협하고 허용하고 사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둔감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내 마음에 위안을 줄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적당히 넘어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가시가 하나씩 박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해서 그 가시를 빼내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은 언젠가는 그 가시 주변에 염증이 생길 것이고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들겠죠. 나중에는 우리 인생이 마치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은 더 빠져들어가는 늪처럼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늪 속에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짐을 당한 일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한 나라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과 영토와 국민,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 외에 또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야 나라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으로 흩어짐을 당했다는 것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도 불똥이 튀는 일이 이 일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별것 아니구나, 저 나라가 망한 걸 보니 여호와라는 신도 망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오늘 에스겔 본문 이 3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이방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저게 뭐야, 망했다며, 저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못을 하면 간혹 선생님들께서 너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이럴 때가 있었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학교를 아들, 딸 때문에 가신 적은 없으시겠죠? 그럼 부모님께서 학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에야 선생님한테 우리 애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시대가 됐지만 과거엔 안 그랬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라고 고개를 푹 숙이십니다.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냐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딸이 했죠.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분명히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가치 없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무시되는 일은 쉽게 지나칠 만한 가벼운 일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머무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라고 번지를 드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할 건데 모세, 너는 내가 하는 거 말리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화를 내리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내세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였어요. 출애굽기 32장 12절 보시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면 어떡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게 여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일 때문에라도 노를 그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가나안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곳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이 곳을 시키나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요. 나를 멸시하는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 간청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 그러시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백성을 죽였다고 오해하면 어떡합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자, 민수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오해해요. 그러니 오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 없어지지 않도록 그 노를 참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실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자주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 있는 이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범죄하여서 그들이 이방 땅을 흩어짐을 당했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가치 없게 여겨질 상황이 된 거예요. 세상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그런 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진 그 이름을 다시 드러내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6장 24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우리가 흩어짐을 당하지만 내가 언젠가 이 백성들을 다시 다 모아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끗하게도 해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풍년을 주실 것이지만, 좋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잡혔다 갔다가 돌아오면 좋은 거잖아요. 돌아와가지고 풍년을 만나면 좋은 것이잖아요. 새 영을 받으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36절 32절을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가 이뻐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방 나라 안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긴 맞나 보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분이 맞나 보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2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라고 말했죠. 자, 이번엔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한 절 더 보죠. 38절입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 구절 속에 공통된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이 이방인 사람들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모든 일들은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넘쳐나기를 바라시기 위해 때문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축복을 받은 후에, 역사하심을 경험한 후에 나 혼자만 입을 쓱 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목적대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거울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보시죠? 아침에 세수할 때 이제 보시게 되고, 화장할 때도 보시게 되고,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거울은 보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줘요. 그렇죠? 때로는 오목거울이나 볼록거울 앞에 가면 그대로 비춰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거울은 평면 거울입니다. 그대로 비춰줍니다. 평면 거울인데 요즘에 이런 스크린에 비유하면 8K예요. 얼굴엔 잡티까지 다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인 하나님의 거울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 세상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온 세상에 넘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을 결국에 70년 뒤에 고국으로 이끌어 오시고 미리 에스겔에게 그런 예언까지 주시면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참된 신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가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잘 보이는 거울, 잘 보이는 걸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게 집에 거울을 볼 때 주로 욕실에 있는 거울을 보게 되는데, 이 샤워를 하고 나면은 욕실의 거울이 뿌얘지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죠. 그럼 저는 항상 드라이를 꺼내가지고 이 거울을 막 이렇게 지집니다. 뜨겁게 지잖아요. 그럼 싹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잘 드러내는 거울을 닦고 또 닦고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더 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복락을 더 부어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흔적을 갖고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을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내용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